오늘 살피는 내용은 지난주에 이어서 봤던 것처럼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거룩한 공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재로는 21 제2장 믿음장의 21번 섹션이고요. 142쪽에 하단부에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거룩한 공교회, 곧 보편교회를 믿는다 고백합니다. 이것을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져 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라고 설명하고 있으니까 선택받은 자의 전체 수 천사들이나 사람들 중에서는 죽은 자든지 아직 살아있는 자들, 산 자들 중에서는 어느 땅에 살고 있든지 또 어느 민족 속에 흩어져 있든 간에 한 교회요, 한 사요, 한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택받은 자의 전체 수가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어느 지역에 있든지 선택받은 자들이면 그들을 전체로 모아서 그들의 총합을 교회다 이렇게 일컬을 때 그게 바로 공교회를 있다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주 그리스도는 이 모두의 지도자요 통치자이며 한 몸의 머리이며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 그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기초가 있기 전에 택하심을 입어서 모두 함께 하나님 나라에 모이도록 하셨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보편교회는 결국 보이지 않는 보편교회가 되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사람이 가시적으로 이렇게 탁탁탁 구분해 못 본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자들의 총합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보이지 않는다 이런 뜻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시는 자의 수의 무리들입니다. 우리의 가시성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가시적 교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나와 있듯이 이 보편교회는 모든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의 교회다. 그들로 구성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다른 의미의 보편교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보이는 교회입니다. 지구 역사상 이 땅에서 존재하는 교회들이고 존재했던 교회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시적 교회는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걸 보면 가시적 교회가 교회임을 보여주는 표지들을 통해서 알아요. 그래서 저 교회에서 성경이 말씀이 가르쳐지고 성례가 집행되고 있고 함께 모여 주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의 여러 수단들인 또 거룩성을 지켜하는 권징도 있고 또 예배가 있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회의 교회됨을 알 수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세 가지 꼽는 거죠. 말씀, 성례, 권징. 이제 기도는 은혜를 받는 수단인데 표지로는 이 세 가지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다. 그 예배가 이제 중요한 표지가 되어집니다. 예배 중에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예배 중에 성례가 바르냐 이런 것을 이제 판단하기 때문에 예배가 없이는 다른 것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배 공동체로 모이고 있으면 교회가 있구나 하고 가시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도 이제 보편적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이나 항상 있으니까요. 항상 있으니까요. 다만 이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이 보이는 교회는 신앙 고백으로 구성원의 기초가 이루어지고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택정함이 이루어진다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정할 입은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인데 아직은 보이는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도를 받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오는 이러한 역사성이 아직
구현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죠. 하나님의 선택하여 곧 교회로 들어올 자인데 그렇지 못한 자가 아직 때가 안 되어서 안 사람일 수 있어요. 또는 어느 교회가 가시적 교회가 없는 교회에 속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일 수 있죠. 그래서 갈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님이 택정하는데 평생 동안 보이는 교회에 속하지 않다가 임종 때 비로 신앙 고백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 택하신 자구나 그걸 알 수 있겠지만 그런 가시적 교회 회원으로 활동한 아무런 경험이나 이력은 없을 수가 있는 거죠. 유아 때 그만 사망해 버려서 유아세를 받기도 전에 그렇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일 수 있죠. 가시적 교회에 못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비가시적 교회에 속해 있으나 구원받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보이는 교회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도의 대상이라는 것은 바로 이들을 찾아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사람인데 아직 교회에 보이는 교회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을 찾아 나서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고 보이는 교회 회원에 가입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전도 활동이라고 또는 선교 활동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보이는 교회에 들어오도록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 앞에 그가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선택받은 아닌자를 가늠하는 거예요. 끝내 복음을 거절하면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렇게 아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보이는 교회에 속해 있으나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신앙 고백을 기초로 보이는 교회에 모이다 보니까 보이는 교회 안에 사실 믿음이 없는데 믿음을 가장하거나 또는 자기 나름대로 믿는다고 생각해서 믿음을 고백했거나 그런데 구원에 합당한 참된 열매가 없고 그 합당한 참된 지식이나 또 복음을 대한 영적 합당한 정서가 기쁨과 감정 또 애정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주를 따라 살고자 하는 헌신의 마음도 없어요. 그런 심리적 믿음에 합당한 내용이 전인격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는 채 그냥 형식적이요, 의식적이요, 또 일시적으로 이제 믿음을 고백하고 보이는 교회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나중에 드러나죠. 일시적 교인은 있는 동안에는 그가 보이는 교회 재반 활동에 잘 참여하고 있는 한 외적으로 드러나지가 않아요. 외적으로 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시적 보이는 교회의 전체 회원은 외적으로 신앙 고백하고 오는 한 모두 교회에 속해 있어요. 그러나 그가 참되게 이제 구원에 이르는 자로 서느냐라는 것은 믿음의 양심에 따른 정직함으로 그게 드러나는데 본인이 양심에 따라 정직하게 믿음을 고백하느냐 이제 이거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 이제 계속 주일마다 오게 되면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를 살펴보도록 계속 자극이 되어져요. 찬송의 가사가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자극이 되어지고 기도할 때도 기도 내용문에 의해서 자극되어지는 거죠. 그 예배하는 전체가 내가 참된 믿음이 있는가를 돌아보게끔 자극을 해요. 그리고 묻습니다. 그 묻는 말 앞에 끝내 전혀 감동 없이 형식적으로 외적으로만 있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어떻게 아느냐? 교회에 속했으나 배도하고 나가거나 오히려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나가거나 이렇게 돼서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더한 모습을 우리가 깜짝 놀라게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이분이 여지껏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냐? 어떻게 이분이 여지껏 전도자로 섰단 말이냐? 그건 뭐였느냐? 이렇게 묻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그건 이제 보이는 교회에 속해 있으나 본질상 그렇지 않은 사람임을 스스로 증거한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빌리 그레이엄과 함께 복음 전도에 앞장섰던 한 분은 아예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으로 돌아섰어요. 무신론이 돼버리고 그 신학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느껴서 기독교를 방해하는 입장에 선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제법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가 반대로 드는 사람.
복음 사역에 적극 일했다가 반대로 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아예 그냥 평범하게 그저 드러나지 않은 채 교회 생활을 했으나 사실 믿음이 있는 자인가 없는 자인가 분별할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냥 조용히 있다가 그냥 떠나는 사람들은 뭐 그건 또 꽤 있고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보이는 교회에 그러면 어느 정도가 되어야 양심에 따라 정직히 판단하는 것을 안다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양심에 따른 정직한 판단.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신자들이 죄의 성품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거룩한 성령의 중생자의 삶의 소욕과 성령에 따른 그리고 죄의 육신의 잔재하고 싸움이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이 늘 승리할 때는 내 믿음 확실하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반대가 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신앙고에서는 아주 주의하여 구별해요. 구원을 받는 믿음이 있다는 것과 또 그 믿음이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과는 구별된다 했어요. 그래서 확신은 못 가져도 구원받는 믿음의 본질에 합당한 믿음은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 우리 생각하면 은혜라는 복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감격적이기 때문에 마음만 참된 믿음이 있다면 확신을 못 갖는 건 말이 안 될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걸 구별을 합니다. 왜 구별이 가능하냐면 참으로 믿고 회개하고 주께 나왔고 약속의 복음에 따라 구원을 받은 자 있지만 그 자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이 그를 회방하고 그를 괴롭히고 또 실족하여 넘어질 때도 있고 이런 경험 속에 있는 신자의 영적인 여정 속에서 이 사람이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열매를 이렇게 맺지 못하나 어찌 내가 이런가 라는 낙심 속에서 내가 과연 가진 믿음이 진실된 건가 라는 회의가 들어서 확신을 못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객관적 사역에 대한 확신이 아니고요, 자기 주관적 확신이에요. 내가 과연 그러한 믿음이 있는가. 객관적 그리스도의 확신은 복음에 참된 구원받는 믿음에게 필수 불가결한 것이죠. 그건 내가 믿는데 그게 나에게 적용됨에 있어서 내가 과연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인가. 이렇게 합당하게 기대는 열매에 미치지 못한 자신의 차이로 인하여 괴로움 속에서 확신을 못 가질 수도 있다. 더군다나 많이 넘어서 죄를 범하게 되는 일이면 더더구나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확신과 구원을 받는 믿음의 이 사이를 따로 구별해 놓습니다. 이거를 구별하지 않고 합쳐 놓게 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이제 확신이죠. 몰라 무조건 확신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성찰과 그 경험 속에 오는 확신에 참된 위로를 모르게 돼요. 위로를 안다는 것은 이 확신의 불안정 속에서 찾아오는 거거든요. 확신이 주관적으로 나로는 불안정하지만 객관적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음으로 인해서 나같이 연약한 자도 주시는 것이구나 하고 느껴질 때, 그것이 감동으로 올 때, 그때의 불안정성을 덮어버리는 자비로운 은혜의 경험, 그게 이제 위로예요. 그 위로를 받으면서 새로운 힘으로 주 앞에 결단해 나갈 기회와 또 의지와 이걸 갖게 되는 거죠. 낙심치 않게 만드는 거죠. 낙심하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확신의 문제고요. 그러나 낙심치 않도록 하는 것은 구원의 본질이에요. 이 구원의 본질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낙심할 수 있다. 이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이 간격은 성화의 과정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떠냐? 그러면 이 죄와의 싸움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계속 그걸 듣고 은혜를 계속 경험하기 때문에 자기를 들여다보는 연약성이 자기 구원의 여부를 결정하거나 판단하는 인식의 근거가 아니고 그리스도에 있다는 사실로 자꾸 시선을 바꾸어 올려드려서 연약한 자기를 세우고 오늘도 말씀을 가르치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가면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비록 연약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보이는 교회에 믿음으로 고백해 나오는 자들이 구성원이 된다 할 때 이들이 참된 구원받는 신자냐를 결정하는 그 참된 믿음, 참된 구원받는 신자냐 보이는 교회 회원이 요 일치성,
요 일체성의 핵심 고리는 뭐냐면 믿음의 참된 진실함인데, 믿음의 진실함은 완전성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진실함은 성숙의 완전성 또는 마땅히 되어야 할 성도의 부름에 합당한 수준이 얼마나 완벽하냐, 거기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 회원으로서 속하기에 필요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 교회에 내가 착함받은 회원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구원의 근거, 그 믿음은 진정성에 있지 완전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진정성이 있다면 마땅히 이만큼 완전해야 한다라는 기대치의 요 사이의 긴장관계 속에서 우리의 성화적 촉구가 있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 완전함에 미치지 못했으니 구원받은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오해한 사람들이 제사라파 같은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들에게는 신자의 속을 낱낱이 후벼대어 완전성이 있는가를 드러내려고 한 거죠. 그런데 정직성과 양심의 충실함을 찾아내겠다라는 것인데, 양심의 충실함을 뭘로 찾을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자신이 정한 바 된 교회가 기대한 성도는 이래야 된다라는 어떤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맞는가로 그의 정직성을 찾아내는 것은 여기에 이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정직성은 하나님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연약한 믿음도 정직한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의 진정성은 성숙도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성숙도와 믿음의 진정성은 연결되어 있지만 성숙도 자체가 진정성을 판단하는 그 절대적 근거가 아니다. 또 성숙도는 정황적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진정성에 대한 정황적 근거가 돼요. 그래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정황적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진정성 자체에 대한 결정적 증거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성은 있으나 연약한 자가 있고, 또 성숙도라면 어느 정도 성숙해야 진정성을 확인할 거예요. 성숙도 판단을 누가 하죠? 누가 결정하죠? 그거 사람이 결정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성숙은 진정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정황적인 증거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자체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 그래서 믿음을 판단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를 가만히 생각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정도는 돼야 참된 구원받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할 것 같으면 누구를 한번 얘기를 들어서 그분과 같아야 된다 라고 해서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목사님, 제가 제 나름대로 설정을 해놓고 여러분을 다 그 설정한 잣대로 판단하면서 당신은 좀 부족하고 당신은 좀 부족하고 앞으로 좀 더 해서 거기 오르셔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제가 생각한다면 굉장히 잘못된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시각을 내 것처럼 삼아버리는 것이죠. 그건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면 복음이 어그러져요. 복음이 뒤틀려지고요.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은 성장을 못 시켜요. 이제 믿음의 씨가 뿌려져 정직한 믿음이 생겼는데 그 씨를 질식시켜버리는 거죠. 뭐로? 종교적 규율과 또 어떤 기준선으로. 논리는 합당한 열매라는 건데 합당한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 가운데서 다 산전수전 겪어가면서 넘어지고 일어서면서 애가 그러듯이 그러면서 커져가는 믿음이에요. 계속 보호하고 말씀으로 가르쳐 나가야 돼요. 이렇게. 권징이 필요하죠. 죄를 지으면 권징해야 될 것이나, 그러나 연약한 심령에 타격을 줘서는 안 되는 거죠.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달리는 말일 때 그런 거예요. 이제 태어난 말한테 채찍질한다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주의 권면의 말씀이다. 목양적, 목회적, 주의 목회적 심정을 봐야 돼요. 목자가 양을 살핀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연약성 안에서 보이는 교회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교회를 실현해 나가셔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영혼이라고 17세기의 개혁파 정통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영혼이라면 보이는 교회는 몸과 같다. 이 두 개의 유기성. 이게 두 개의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의 교회의 두 측면이죠.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소속한 회원들이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 자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는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한평생 신앙생활 하다가 가는 거예요. 이게 이 통상적이에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외적인 경우이죠. 보이는 교회가 없으면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또 보이는 교회 들어갈 만한 성장을 못한 사이에 일찍 세상을 떠나면 뭐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뭐 등등 다양한 경우가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는 다 우리처럼 보이는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며 보이지 않는 교회에 내가 택정함을 입은 자의 회원으로서의 구원을 구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교회의 두 측면인 거예요. 두 측면, 하나님의 측면, 사람의 측면, 이 두 측면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보편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어디에나 어느 민족에나 어느 때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래서 143쪽에 이제 또 보이는, 이제 이 사회는 보편적이요. 이 사회라는 것은 교회, 무리를 의미하여 교회 공동체는 이제 보편적이요. 다시 말해서 우주적인데, 그래서 예, 우주적이다, 유니버설하다는 말의 번역이죠. 둘 다 보편적입니다. 이는 둘이나 혹은 세 교회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의 보편교회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또 외울 때, 또는 사도신경을 또 외울 때도 우리가 하나의 공교회를 믿사오며 그렇게 하거나, 또는 우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도 우리가 외웁니다.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하나의 교회를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입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택한 자들은, 물론 하나님 택한 자들만이 교회일 때는 보이지 않는 교회는 당연히 하나인 거고요. 보이는 교회는 교파적 차이로 인해서 다양성을 갖고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모든 택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가 되고 연합되어져서 그들이 한 머리에 붙어 있는 동안 한 몸으로 함께 자라며 함께 결합되고 짜여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한 몸의 지체를 같다. 흥미로운 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의 몸된 교회의 참된 비유는 보이지 않는 교회에 해당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가 머리인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의 원형이에요. 왜냐하면 몸에 이상한 것이 붙을 수 없죠. 몸에 몸이 아닌 게 붙어 있을 수 없죠. 몸은 머리와 온전히 몸인 것이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지체 중에 이질적인 것, 또 몸이 아닌 것이 붙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원형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머리에 합당한 몸은 머리의 통제를 받아요. 머리의 지배를 받고 머리 지시를 받고, 또 모든 몸은 머리를 위해 사는 것처럼 살죠. 각각 자기 역할을 다 하지만, 그래서 서로 유기적이라, 그래서 손가락도 역할을 해야 다른 몸이 살고, 또 발가락도 역할을 해야 다른 몸이 사는 것처럼 몸의 부분은 전체의 생명과 연결돼 유기적 통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어느 장기 하나가 상하면 몸이 죽는 거잖아요. 유기적 생명체 부분과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분명히 구별되고 있으나 구별된 게 독립되어 있지 않아요. 전체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보편교회는요, 보이지 않는 모든 교회 선택받은 자들이 다 부분 개별이지만 그러나 전체 안에 생명을 드리고 하나하나에 살아있음으로 전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교회가 하나님의 택정 안에서 실제한다, 이게 중요해요. 정말로 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관념이 아니에요. 하나의 선택한 자들의 무리.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믿고 살다가 세상 떠난 사람들이 있으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전체 수를 우리가 통틀어서 우리가 눈에 볼 수 없으니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하자라고 개념적으로 정의하여 이름하여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개념적 실체가 아니에요. 개념적으로는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고요, 존재는 저 실체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한대요. 리얼리 exist.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나 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택한 백성들 전체 무리는 하나님 보실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 형태로 실제합니다. 영적으로 실제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실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택함 받은 자들이 낙원에 이어서 영혼만 있을 때 이제 영혼 안에서의 실제성이 있고요. 나의 부활의 몸을 입으면 가시적 교회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비가시적 교회와 가시적 교회가 완전히 일치되는 순간이 그리스도 재림 때 택하신 백성 불러 모은 전체가 보이면 다 보이는 거죠.
우리가 서로 보는 거죠. 택한 자로 서로 보는 거예요. 이게 그때 이제 가시성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참된 원형적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머리요 몸은 보이지 않는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이지 않는 교회가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구현되어지기 때문에, 실현되어지고, 또 하나님 통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교회에 택정한 사람을 구원을 이끄시는 방편이기 때문에 보이는 교회를 가리켜서 몸이라고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보이는 교회가 몸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리스도 보이는 교회는 아까 말했지만 가라지가 있거든요. 또 나쁜 물고기가 섞여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왜 몸이냐? 그거 원래는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다 빼고 몸인데, 그러나 통칭하여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불러 모으는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교회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시원치 않아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죠. 그러니까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제 물론 개인이 그러하듯이 교회도 영적인 성숙의 차이가 있고 복음의 진리 앞에 순수성의 차이가 다양해요.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양해요. 그래서 은혜의 수단과 또 교회 표지가 건강하게 잘 지켜가도록 함으로써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의 관계가 더 일치하게 되어지겠죠. 두 측면이지만 한 교회의 모습이 더 일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는 뭐로 통일돼야 되냐면, 뭐가 이제 보편성의 기준이냐면, 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한 믿음, 또 소망, 종말론적 소망이고, 또 사랑, 그 안에 이루어지는 사랑.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성령의 열매죠. 이게 성령 안에서라는 말을 풀어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성령 안에서, 또 그걸 다시 썼어요. 하나님의 한 영 안에서. 그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다 한 영이셔요. 한 영인데 성령이죠. 성령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상속으로 부름을 받아 함께 살아가는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진 것이다. 보이지 않는 교회의 특징, 진정으로 하나입니다. 보이는 교회에서 이것을 느끼고 맛봅니다. 미리. 교회를 거룩하다 했는데 교회가 거룩한가요? 보이는 교회는 거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흠이 많아요. 그런데도 거룩하다고 그래요. 우선 첫째, 보이지 않는 교회는 거룩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거룩해요. 택한 자들 전체가 그리스도는 완전하죠. 근데 보이는 교회도 택한 자들로만 본다면 거룩한데 가라지 섞여 있죠. 근데 왜 보이는 교회를 거룩하다느냐? 여기 하나의 은혜가 있는데, 보이는 교회를 거룩하다는 것은 보이는 교회 자체 때문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보이는 교회를 세우시고 다스려 가신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온전치 않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로 이름을 받아 성도 가운데 하나로 있는 것처럼 이 교회도 그 자체로는 흠이 있고 연약하지만 성도라 부르심 받은 너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 교회를 가리켜서 성도라, 이렇게 거룩한 무리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리스도 때문이죠.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신앙 고백을 참으로 한 자들이 전체적 구성의 대를 차지하고 일부가 이렇게 들어와 있을 것이에요. 물론 이것이 수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아합 시대처럼 겨우 7,000명이나 남고, 그러나 남은 자죠. 나머지 전체가 타락할 수도 있지만 그런 시대가 있지 않기를 바라고요. 나 이제 교회는 비록 그 자체로는 순결하고 거룩하지 않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교회라고 칭함을 받는다. 그것이죠. 근데 보이지 않는 교회는 택정한 사람들은 다 온전히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거룩성을 입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에서 선택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여져서
이 모든 이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짐으로 거룩한 교회가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거룩한 공예에 대한 일반적 설명을 했는데 계속 이제 칼빈은 거룩한 공예에 대한 설명을 다음 섹션에도 이어갑니다. 그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